오늘도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다니엘서 5장의 이야기는 느부갓네살과 그의 후손 벨사살이 통치하던 바벨론 제국이 배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살펴볼 6장의 배경은 이제 바벨론 시대가 끝이 나고 메대와 페르시아의 시대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 메대 왕국은 다리오라는 왕이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다리오가 메대 왕국을 집권하고 있을 때 다니엘에게 일어난 일화입니다. 다리오 왕의 총애를 받던 다니엘이 다른 고관들의 모략에 걸려들어 사자굴에 던져지는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도 유명한 이야기라서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오늘 이야기를 대충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먼저 오늘의 이야기의 구조와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3절까지의 내용은 메대의 다른 고관들이 어째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을 모략을 꾸미게 됐는지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리오는 고관 120명과 총리 3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했습니다. 총리 3명 중에 1명이 다니엘입니다. 총리들 중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다른 고관들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모든 고관들과 다른 두 총리들 위에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합니다. 이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다니엘이 다리오의 총애를 받아 왕 다음의 권력의 자리에 올라서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고관들이 다니엘을 없앨 강도를 찾게 된 것입니다. 이후 4절부터 9절까지는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없앨 방법을 찾아내는 장면입니다. 고관들은 다니엘의 직무 능력 중 어떠한 잘못을 찾아내고자 하지만 찾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모색합니다. 그들의 결론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니 종교적인 것을 이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관들은 다리오 왕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다리오 왕의 자존심 부분을 자꾸 건들면서 어떠한 법을 만들자고 합니다. 그 법은 30일 동안 메대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왕 이외에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지 말게 하자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고관들의 말을 들으니 그럴싸합니다. 메대와 페르시아가 대제국 바벨론까지 이긴 나라인데 그 나라의 왕인 내가 최고지. 그럼 사람들은 그런 나에게 의지하고 나를 경배해야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그렇게 하자. 모든 사람들이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지 말게 하자라고 고관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런데 고관들의 요구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법으로 정하자고 합니다. 절대 불변하는 메대와 페르시아의 법으로 정하자는 것입니다. 이 말로 보아서 당시의 메대와 페르시아의 법은 절대 번복할 수 없는 어떠한 강력한 법이었나 봅니다. 어쨌든 다리오는 고관들의 그런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서로 만들어서 왕의 도장을 찍습니다. 이제 메대의 모든 사람들은 다른 신들에게 절대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절대 바뀔 수 없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예외는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9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5절까지는 다니엘이 그 금령을 어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다른 고관들에게 그것을 들켜서 왕 앞에 고발당하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은 다리오 왕 이외에 누구에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금령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를 하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고관들은 그것을 발견하고 다리오 왕에게 가서 다니엘을 고발합니다. 왕이여, 지난번에 왕께서 직접 금령을 내리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법은 절대 불변의 법령 아닙니까? 왕이여, 그 법을 어긴 자가 있습니다. 그 자는 다니엘입니다. 왕이여,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고발합니다. 고관들의 고발을 들은 다리오 왕은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느라 만들어진 법령 때문에 자신이 총애하는 다니엘이 죽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다리오는 밤까지 다니엘을 살릴 궁리를 해봅니다. 그러나 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법령은 절대 어겨서는 안 될 절대 불변의 법령이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다리오는 고관들에게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으라고 명합니다. 여기까지가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8절까지는 다리오가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고 밤새 안절부절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단락입니다. 다리오는 다니엘의 사형 집행장 앞까지 와서 다리오는 다니엘의 사형 집행장 앞까지 나와 있습니다. 다리오는 사자굴로 들어가는 다니엘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다니엘,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라고요. 그리고 다니엘은 사자굴로 들어가죠. 다른 고관들은 이 사형 집행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절대 바뀌지 못하도록 사자굴 입구를 봉쇄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왕의 인장으로 그 입구에 도장을 찍습니다. 이제 정말로 다니엘이 살아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고 다리오는 밤새 애가 탑니다. 그래서 다리오는 곡기까지 끊고 밤을 지새웁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3절까지는 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난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고 날이 샜습니다. 다리오는 새벽이 되자 사자굴로 달려가 봅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은 사자굴을 향해 소리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러니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이 대답을 하죠. 왕이여, 원하건대 왕께서는 만수무강하옵소서라고요. 다니엘은 사자굴 안에서 왕에게 아침 문안 인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밤새 있었던 일들을 왕에게 고하죠. 나의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셔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자들이 저를 상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왕이여, 이것으로 나의 무죄함이 명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의 대답을 들은 다리오는 시종들에게 명해서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라고 명하고 다니엘은 몸에 상처 하나 나지 않고 살아서 사자굴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살아있음은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의 이야기는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6장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다리오 왕의 총애를 받은 다니엘을 시기한 다른 고관들이 모략을 꾸며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법령을 만들고 그 법령에 다니엘을 걸려들게 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은 이야기입니다. 그 법령은 왕 이외의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면 죽게 된다는 법령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금령을 듣고서도 매일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어놓고 하루 3번 기도하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고발을 향하고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왕은 다니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구해주시길 바란다며 외칩니다. 그렇게 밤이 지나 날이 새고 다리오가 사자굴에 다시 가보니 다니엘이 살아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억을 되짚어보면 이 이야기는 3장의 새 친구 풀무불 이야기와 매우 비슷한 구도를 가진 이야기입니다. 3장의 이야기도 바벨론의 다른 고관들이 새 친구들이 느부갓네살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고발해서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졌다 살아난 이야기 아닙니까? 다른 고관들의 시기를 잇고 주인공들이 고발을 당하고 위기에 빠지나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건져지는 내용입니다. 3장의 이야기와 오늘의 이야기의 전개 과정이 동일합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전개 과정을 가진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도 있고 아하수에로 왕의 이야기도 있고 그러한 얘기들은 다음 주에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3장의 이야기와 오늘의 이야기의 전개 과정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 또한 동일합니다.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의 이야기와 오늘의 이야기를 보자면 뭔가 경합을 벌이는 듯한 느낌을 전해받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의 이야기에서 고관들은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 어떠한 법령을 제정했습니다.
그 법령은 절대 어길 수 없는 절대 불변의 법령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법령을 알고서도 어떻게 합니까? 그 법령을 무시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내용이 마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절대 불변의 법령과 하나님의 법 간의 대결 구도, 경합의 장면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3장의 세 친구 이야기 때도 느부갓네살의 신상이 절하지 않으면 그가 누가 되든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세 친구들은 어떤 것을 택했습니까? 느부갓네살의 신상이 절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택했죠. 3장 역시 우상과 하나님의 경합을 보여주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3장의 경합은 법으로 제정된 것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느부갓네살의 명령일 뿐이었습니다. 만약 그것을 느부갓네살이 철회를 한다면 철회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야기는 3장의 내용보다 그 내용이 좀 더 빡빡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다니엘이 위기의 상황을 절대 빠져나갈 수 없게 짜여져 있습니다. 오늘은 고관들과 다리오가 제정한 법은 절대 불복할 수 없는 절대 불변의 법령입니다. 그것은 왕이라도 절대 번복할 수 없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3장에서 주인공들이 당한 위기보다 오늘 다니엘이 당한 위기가 좀 더 빡빡한 상황인 거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법령에 갇혀버린 주인공 다니엘입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주인공 역시 사람의 법령을 선택하지 않으면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사람의 법령과 대결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사람의 법령과 하나님의 법령의 경합의 장이 열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경합이 벌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을 보시면 왕이 다니엘을 다른 총리들과 고관 위에 세워서 왕 다음에 최고의 서열에 올리려고 해서 이 사단이 난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고관들이 시기가 나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올무를 짠 것이죠. 그런데 고관들은 그 모략을 짜면서 왕께 거짓말을 합니다. 7절을 보시면 모든 고관들이 모여서 그 금령을 논의했다고 나오는데 사실 모든 고관들이 아니죠. 그 논의에 다니엘은 빠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법령에는 이런 거짓말, 거짓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만든 법령은 좋은 과정을 거쳐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금령이 만들어진 과정이 어땠습니까? 고관들은 왕의 자존심을 건드리며 그 법령을 만들었습니다. 이 세상 왕보다 높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왕께서는 바벨론을 무너뜨린 메대 왕국의 왕이십니다. 왕이 세상이 제일 높으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절하고 기도하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이렇게 고관들은 왕의 자존심을 살살 건드리면서 왕 스스로 올무에 걸려들게끔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오늘의 이야기에 나오는 다리오 왕은 원래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였던 자입니다. 여러분,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사자고로에 들어갈 때 뭐라고 했습니까? 다니엘아,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사실 이것은 다리오가 하나님께 간구를 하고 있는 모습,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왕 스스로 자신의 법령을 깨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다리오가 사자굴 앞에 달려가 뭐라고 외쳤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능히 구원하셨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다리오는 원래부터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찬양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관들이 자존심을 살살 건드니까 그 간교한 꼬임에 넘어간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제정한 법령에는 거짓과 함께 간교한 술수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거짓과 간교함으로 제정된 사람의 법령에 하나님의 종 다니엘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다니엘은 사람의 법령과 하나님의 법령 중 어떠한 것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의 법령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선택한 이 하나님의 법령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하루 3번 기도하고 감사를 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너무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많은 오해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기도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해석하면서 이 부분에서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했기 때문에 나중에 사자굴에서 건져냄을 받았다고 해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장면은 단순히 그 기도 자체를 강조하고자 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도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는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한다. 기도하면 죽을 거비도 손쉽게 넘어갈 수 있다. 그러니 우리도 다니엘처럼 기도 시간을 늘리고 시간을 3번씩 정해서 기도하자. 이런 식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의 초점은 그렇게 기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과 저작 당시의 시대상 안에서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10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다니엘이 금령을 듣고서 집으로 돌아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우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하던 대로, 매일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던 대로, 일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부분의 요지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던 대로, 일상의 모습대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가 원래 언제 쓰여졌었다고 했습니까? 기원전 2에서 1세기에 쓰여졌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다니엘서가 쓰여진 시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에 있었다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타국의 포로가 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타국의 포로로 잡혀온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이란 어떤 의미를 가진 곳일까요? 이스라엘이 함락된 뒤로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이란 궁극적인 구원이 이루어질 소망의 장소입니다. 예루살렘이란 구원을 향한 소망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곳은 이스라엘의 미래, 그리고 우리로 보자면 나아가서는 온 인류의 미래를 소망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모든 구원의 소망이 집약된 곳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그 구원의 소망을 상징하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니엘이 보인 행동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는 하던 대로, 매일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하고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의 일상의 모습이 궁극적인 구원, 궁극적인 하나님의 승리를 기원하고 그 구원과 승리를 확신하며 그것에 감사를 드리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모습이 말입니다. 다니엘은 사람들이 제정한 절대 불변의 법령과 궁극적인 구원을 가져다 줄 하나님의 법령 중 하나님의 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모든 일상에서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법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자신의 목숨이 끊어질 위기들이 자주자주 닥쳐왔지만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세상의 논리와 사람의 힘에 의지하지 않고, 즉 사람의 법령을 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령을 계속해서 일상 속에서 유지해 왔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매일 하던 대로 기도를 드렸다는 장면은 이런 것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니엘이 일상 속에서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며 나아갔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이 세상의 법이 쳐놓은 올무에 걸려들었습니다.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법령에 걸려들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이 죽는 것은 100%입니다. 다른 수를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다리오 왕도 이것은 절대 밟을 수 없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세상의 법령에, 사람들이 쳐놓은 올무에 스스로 걸려든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번에도 역시 다시 한번 죽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뒤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이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일상에서 하나님의 법령을 따라 살아가니 그 구원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기도에 초점이 맞추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의 법과 하나님의 법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법의 궁극적인 승리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 궁극적인 승리를 거머쥔 한 신앙인의 일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궁극적인 승리는 어떻게 해서 그 신앙인에게 다가온 것입니까? 22절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살아나면서 자신의 무죄함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23절에서 그 일이 일어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해설자가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히브리어 원어로 보자면 하나님께 의뢰함, 하나님을 의지함입니다. 즉 다니엘이 궁극적인 승리를 거머쥘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일상의 삶이 무죄했고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일상에서 범죄하지 않았고 하나님만을 향하여 걸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그가 일상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승리를 거머쥘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기도를 강조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다니엘이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궁극적인 구원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승리하실 것을 그런 확신을 가지고서 일상의 모든 모습들에서 범죄함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모든 모습들에서 어떠한 작은 불의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며 살았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저자는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신앙인들이 일상 속에서 보이는 한순간의 선택들이 미래의 궁극적인 종말에 있을 구원의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잠시 다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오해를 하곤 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가끔 광장 같은 곳이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 타 종교의 문화권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외치시는 분들이나 그곳에 들어가서 기도를 크게 하시는 분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모습이 굉장한 믿음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몇 주 동안 다니엘서를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성경 속의 이야기들은 문학 작품입니다. 극화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과장된 모습으로 표현이 된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이 성경 속의 이야기들처럼 목숨을 담보로 신앙을 선택하라는 극적인 상황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은 종교전쟁의 시기도 끝났고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물론 세계 몇몇 군데에서는 신앙을 가지고 아직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극보수적 성향의 무슬림들이 있는 곳이 그런 곳이죠.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더러 무슨 영화처럼 그러한 곳에 그런 극적인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소개되고 있는 여러 일화들은 실제 사실보다 훨씬 과장된 모습으로 표현된 극화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성경 속 일화들을 읽을 때는 그 메시지에 집중을 해야지 문자적으로 그 이야기 자체의 배경 같은 것에 집중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싶으신 것은 그런 것을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들이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며 사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광장에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친다고 해서 그런 모습 자체가 무슨 영적인 힘이 있고 그것이 세상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키거나 다른 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모습에서 불의하지 않는 모습,
약한 자와 함께하고 내 것을 내어주고 타인의 아픔을 함께 공감해주며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웃어주는 그 모습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다른 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궁극적인 구원을 향한 길이고 궁극적인 승리에 대한 소망을 현실로 바꾸어 나가는 길입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것을 자신의 삶으로 증명해 보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일상을 살아가십시오. 일상에서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택하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서 세상 불변의 법령과 하나님의 법령의 경합에서 어느 법이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이겼습니다. 세상은 자신들의 법칙, 세상의 질서가 최고라고 여깁니다. 그것은 절대 불변이라고까지 여겨집니다. 그러나 세상의 법은 언젠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절대 불변의 법이라 여겨지던 메대와 페르시아 법도 그 나라가 사라지면서 함께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짓과 간교함의 법, 그러한 법들은 세상에 사라지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교정되거나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 진짜로 바뀌지 않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야만이 영원 불변의 법을 제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택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일상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보이는 한순간의 한순간의 선택이 우리의 구원의 여부를 가늠하는 촛도임을 기억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는 선택을 하며 궁극적인 승리의 소망을 현실로 바꾸어 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선택이 궁극적인 구원의 승리를 거머쥘 열쇠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저희의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언젠간 분명히 사라질 세상의 법을 택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저희에게 온전한 승리를 가져다 줄 하나님의 법을 택하게 하옵소서. 일상에서 작은 부위에도 눈을 감는 일이 없게 하시고 모든 일에 선한 길을 택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을 혼합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법을 따르며 저희 스스로를 어쩔 수 없다 합리화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일상이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그 모습으로 세상을 하루속히 변화시켜 주시사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임재가 당겨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